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 옆에서 이제 떠들지 않고 또 질서 있는 그런 태도로다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도 그런 예배의 틀이 잘 잡혀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미라클 모닝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혈전증이라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혈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피가 이제 도는데 피가 굳어져 가지고 덩어리들이 피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속도가 늦춰지는 거죠. 피의 속도가 느려지면은 이제 그 병이 생기는데 동맥혈전증이 생기고 정맥혈전증이 생기는 겁니다. 가다가 막히니까 느려지게 되고 느려지게 되면 병이 되는데 동맥에서 그런 혈전증이 생기면 그것이 뇌에 올라가는 피가 느려져 가지고 혈전증이 많이 덩어리된 피들이 많으면 뇌에 뇌경색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 뿜어내는 피가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더디게 가게 되면은 이것이 심장에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정맥혈전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맥혈전증은 뭐냐면 몸이 붓는 겁니다. 그건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병은 영양소 부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맨발 걷기를 일주일에 몇 번씩은 하고 있지만 맨발 걷기 할 때와 안 할 때는 좀 달라요.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잠을 자면 정말 지하 한 10층 이하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피가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혈전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역할들을 다 합니다. 집사를 세운 것은 집사의 역할이 있고 교사를 세운 것은 교사의 역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헌신 또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우리 강동 성서 침례교회에 흐르는 혈관 속에 들어있는 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나 하기 싫어, 난 게으르고 싶어, 난 이거는 안 좋아 하면서 그냥 멈춰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혈전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집사님들을 세워놓으셨는데 집사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은 본받고 싶고 저런 분 되고 싶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피가 원활하게 팍팍 돌아가는 겁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부서별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교회가 왕성하게 건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레슨을 받는 것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마치 서울 시향에 있는 멤버처럼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서울 시향에 있는 멤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빠지겠습니까?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바쁘다고 안 하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자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강동교회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오케스트라 멤버가 되어서 주일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각자의 파트의 역할을 다할 때 피가 응고되는 것이 없이 혈전이 생기지 않고 이게 잘 돌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새가족 멤버 된 우리 이왕시 형제님께서 이렇게 맞이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을 하시려고 하니까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좋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피가 응고된 게 아니라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고 응고된 상태로 있으면 그것이 혈전이 돼가지고 다른 피들이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고되지 않고 이게 풀어지려면 같이 원활하게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이제 3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도 성경책을 갖고 있고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이렇게 따라와야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다 알아듣거든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럼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단할 때 엄마 아빠의 반응, 할아버지 할머니의 반응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반응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반응들이 있어요. 이제 말씀대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대로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집에서 엄마가 나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엄마 말대로 해 이렇게 하면은 이 집안의 자식 농사가 망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아이들이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격려해주고 힘을 넣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힘을 얻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설교 노트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주보를 각자 가지고 들어와서 설교 노트 오른쪽에 보면은 메모란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메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시간에 이제 분반 공부다 아니면 특별한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메모한 것, 우리 특별한 메모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줄래?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설교를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메모를 해서 그 내용을 발표하게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조세핀 킴이라고 서울 성도침례교회 김학수 목사님 따님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교실 속 자존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군가 희망의 눈으로 한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 예언한 대로 학생은 그대로 자란답니다 라고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러분 희망적인 예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한번 해보세요. 희망적인 예언. 고개만 끄덕하면 됩니까? 알지 하는 거예요. 희망적인 예언.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딸이 될 거야. 이런 희망적인 예언 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주도나 해외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죠.
이 비행기의 꿈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라이트 형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라이트 형제. 동력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기에 그 라이트 형제 가족이 5남매래요. 5남매. 5남매 중에서 라이트 형제 두 사람은 연구를 했고 나머지 3명은 뭘 했냐면은 그 연구한 형제의 뒷바라지를 냈다는 겁니다. 연구비를 내주고, 벌어서 연구비를 내주고. 근데 처음에 비행기를 띄웠는데 얼마 동안 날았을까요? 12초 동안 날았어요. 12초. 종이 비행기도 접어서 날리면 아마 좀 길게 가는 것은 12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종이 비행기를 날려도 길게는 이제 이 정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이트 형제는 자신들이 동력으로 움직이는 비행기를 만들 때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하고 몰입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시작,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작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12초 동안 나는 정도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모두 다 이제 가족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과 그리고 조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뒤져보면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영국 분인데 이분은 신조가 뭐냐면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예요.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 100m 예선 경기에서 에릭 리들을 찾는 방송이 굉장히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에릭 리들은 영국의 올림픽 대표 선수로 자국의 선발전에서 이미 세계 신기록을 갱신한 아주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올림픽 예선 경기장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 시간에 그는 경기장 인근 스코트컵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00m 예선 경기가 열린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 다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국가대표라는 올림픽도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 일정을 확인한 그는 사전에 그 사실을 이제 의원회에다가 통보를 했답니다. 에릭의 인품과 그리고 선전에 환호하던 언론과 국민들이 그가 그렇게 주일은 안 한다 라고 했더니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끝내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고 영국 올림픽 위원회의 차선책으로 100m 출전을 안 하니까 400m 출전을 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달 획득이 어려웠었어요.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 에릭을 대신해서 100m에 출전한 헤럴드 에이브럼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육상 400m는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예선에서만 세계 신기록이 2번이나 갱신되어 있었고 또 미국 선수나 스위스 등의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경기보다도 예측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총성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환호성이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에릭이 거기 출전했으니까 에릭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릭이 어떻게 달렸냐면은 100m까지 달렸대요. 이제 400m니까 200m도 100m처럼 달렸답니다. 300m도 100m처럼 달리고 마지막 400m에 세계 신기록을 갱신해서 그가 결국은 우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 이런 신념 아래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400m 경기에서 세계 올림픽 경기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릭이 나는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 이런 신조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경기가 끝났을 때 뭐라고 발표를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냐면은 저는 이제 중국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하서 선교사로 중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집안이었던, 그는 형제들의 뒤를 이어서 자신도 늘 선교사를 꿈꿔왔는데 이제 그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그는 올림픽의 영웅으로서 모든 명예와 부를 다 내려놓고 중국 텐진으로 떠났습니다. 선교라는 이 새로운 명예와 선교라는 새로운 경주의 출발점에 서게 된 거죠. 그의 사랑에 감복한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중국의 일부를 점령하면서 포로 수용소에 에릭 리들이 수감이 되었고, 그 열악한 수용소 생활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1945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 이런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런 성경에 그런 신념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10대 때. 그런데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앞에 봐도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다니엘이 뭘 했냐면은 마음속에 작정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작정한 게 뭘 작정했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10대 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더럽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를 계속할 수가 있었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의 미래사,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모든 역사, 그러니까 예언들이 다 들어있는 책인데, 그 다니엘이 바로 그런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올림픽 경기 선수 출전권을 놓고 경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감독은 신태용 감독, 그리고 한국은 황선홍 감독이 이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한국이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아주 최하위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20몇이고 여기 인도네시아는 100 몇십이고 이런데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선수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20분 뛰면, 운동장에서 20분 뛰면 걸어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20분 뛰던 이런 선수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체력을 훈리는 이 코어 훈련을 계속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음식 조절을 했답니다. 음식 조절을 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정신적 어떤 마음들을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서 결국은 정말 넘볼 수도 없는 한국을 꺾었다. 신태용 감독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기쁠 수만은 없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훈련이 안 돼서 10분 지나니까 아이들이 몸을 뒤틀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되어지면 아이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있고 수능을 보면 수능 점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 점수, 신앙생활 점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해방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해방의 자유 대헌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목회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멘토를 정해놓고 그 멘토를 따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토처럼 살아가야지. 그래서 멘티가 되어서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그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보면은 1차 선교 여행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키프루스 섬이 있습니다. 키프루스 섬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바보에서 어떤 마법사를 만나고 거기에 이제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마법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라고 얘기했고 이름은 바예수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시 들렀던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그러자 총독이 다시 말씀을 듣기 원해서 사울을 불렀는데 그 자리에 바예수, 엘루마 마법사라고도 하는데 엘루마 마법사도 있었습니다. 총독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엘루마 마법사가 방해를 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총독에게 믿음을 버리고 그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대적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꼭 이런 방해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해꾼은 내 생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엘루마 마법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을 열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엘루마 마법사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의 옳은 길들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게 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계시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오므로 그가 두루 다니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자들을 찾더라.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그를 향해서 참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12절에 보니까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이 한 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키프루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네, 찾았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있는 겁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38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 말씀을 의미 있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고자 했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준 거죠. 그리고 이고디움에서 14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돌로 치려고 습격까지 당합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 지도에서 루스드라를 봐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을 말리며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멀리서 어떤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움에서까지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교회들을 좀 돌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며 이 글을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손으로 써서 넘겨졌습니다. 손으로 써서. 근데 구텐베르크가 인쇄기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찍었던 활자 인쇄물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을 찍은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찍은 겁니다. 이제 성경 전서를 인쇄했는데 그것이 바로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냐? 그 주제를 보면 복음은 성도들의 삶에 능력 있는 참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해방의 자유 대헌장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방의 자유 대헌장 갈라디아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자유라는 말이 나와요. 자유.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가 있는 곳과 자유가 없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리버티라는 말이 나오고 프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버티라는 자유와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가 좀 다른 뜻으로 쓰인 겁니다. 다른 뜻으로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탈출한 탈북민을 잡아가지고 가두었던 사람 200명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사진을 봐보세요.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탈북민 200명을 강제 수용소에서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중국은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자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은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과 자유가 없는 곳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왜 북한을 탈출할까요? 왜 1만 킬로를 돌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려고 할까요? 그리고 미국으로 갈까요? 그것은 자유를 찾아서 온 겁니다. 자유를 찾아서. 북한은 출입의 자유가 없습니다. 주거지가 정해져 있어요.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자유가 없습니다. 나쁜 것이나 싫어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재산 처분의 자유가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미사일 한 방이면요, 몇 년 동안 이 북한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한 곳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유를 갖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나왔는데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두었다가 그것을 또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 어떤 틀을 갖다가 도입을 했지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 중국은 교회도 폭파시킬 수 있는 나라예요. 실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거기 가서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탈북민들을 도와서 한국에 정착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런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에 대한 이 설명을 하려면 바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김일성은 죽은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종교입니다. 교주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도 없는데 왜 그런 체계가 유지되는가? 주체 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신처럼 군림해 있습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그래서 자유 대헌장이 뭐냐?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해방의 자유 대헌장이에요.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는 죄의 속박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해방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해방의 자유를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이때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의 시기가 이제 AD 55년경입니다. 55년경이 언제냐면은 이제 로마 네로 황제가 즉위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시대예요. 이럴 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교리적 내용입니다. 뼈대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1차적 수신자가 그렇고 2차적 수신자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들을 말하죠.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부모들아 자녀들아 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성도입니다. 성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 부모들, 자녀들도 들어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렇게 복음은 성도의 삶의 능력이다, 이 내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갈라디아서라고 붙였을까요? 바울은 3번에 걸쳐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한편 그들이 두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그랬어요.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어리석음이 여기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게 되는데 디모데와 함께 그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거기에 행위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교로 복귀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의 의식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기다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착해져야만 구원받은 것 같고 뭔가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인식들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또 바울의 사도직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변호하고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굳게 지킬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갈라디아서의 중심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심 구절. 한번 5장 1절을 같이 볼까요?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죄에 갇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방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여기다 어떤 행위를 더하고 더해야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행위, 착함, 올바른 행동이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었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깨닫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씀의 예를 제가 한 그 스토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처절한 겁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뿌리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뿌리라는 영화, 쿤타 킨테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납치되어 미국으로 온 아프리카 소년 쿤타 킨테와 그 후에 200년간의 그의 후손이 겪는 이 파란만장한 미국 흑인들의 노예로부터의 이 뼈아픈 역사를 담은 알렉스 헤일리 대표작 뿌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 나왔습니다. 쿤타 킨테의 7대 손까지 200년. 알렉스 헤일리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아프리카 조상에 대한 이 단편적인 이야기에 10여 년간 자료 조사를 해서 재구성한 그런 걸작입니다. 줄거리는 이래요. 줄거리는 뭐냐면 1750년 이름 몸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쿤타 킨테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흑인 소년 쿤타가 어렸을 때 정말 예의 법률도 배웠고 공동체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배웠고 이렇게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도 배웠는데 16살 때 이 북 몸집을 만드는 나무를 찾다가 백인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백인에게 붙잡히자마자 등짝에 노예라는 도장, 불인두질을 당합니다. 너는 노예야 해가지고서 불인두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예선에 강제로 이제 태우게 됩니다. 백인 군대가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마을을 습격하고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많은 흑인들에게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노예로 수출을 했던, 돈벌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년 쿤타와 그 일행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배 밑바닥에 던져졌고 대수변과 토해낸 것들이 뒤섞여져 가지고 석 달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지옥과 같은 이 항해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3분의 2는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고 3분의 2만 살아남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 쿤타는 어느 농장주에게 팔려갑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 쿤타는 탈출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탈출 때 노예 추적업자의 추격을 받아서 잡히게 되었고 네가 거세를 당하든지 발을 반쯤 잘리든지 한쪽을 택하라 했더니 쿤타는 발을 잘리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을 자르고 나서 쿤타는 계속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식들도 노예입니다. 또 그 자식을 낳았지만 그래도 노예예요. 자식을 몇 명이 낳았던 모두 노예입니다. 그렇게 7대 손까지 200년을 노예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은 정말 대대손손 비참한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노예로 산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영국의 웰버포스도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미국은 그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남북 간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863년 1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노예 제도가 폐지된 날 미국의 모든 노예들은, 흑인 노예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해방의 자유를 누린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아래에 있다가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지금도 그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년간을 노예로 살았던 쿤타도 그렇게 흑인 노예들도 모두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해방의 감격 이후에 미국에서는 아주 미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 이제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먹고 살 길이. 특별히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늙은 노예들이 무슨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그동안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시키지도 않아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갈 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려웠어요. 이제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은 흑인들이 스스로 옛날 주인의 집을 찾아가서 스스로 노예로 살아가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긋지긋한 노예의 신분, 비인격적인 모독을 받아가며 살아왔던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과 자유를 얻었는데 이젠 법적으로 노예가 아닌데 스스로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하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노예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불구의 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링컨은 참 그 노예 해방을 일으킨 다음에 암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과 자유를 얻었는데 스스로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여기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한 후 2년도 못 뛰어 암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희생으로 얻은 이 자유와 해방을 다시 도로 반납하겠다고 하는 그런 흑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해방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러나 오늘날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노예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자유를 얻은 이 리버티, 참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희생으로 우리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자유예요. 참 자유. 그래서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리버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해방의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해방의 자유를 얻었어요. 이 해방의 자유, 리버티라는 단어는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면제되다, 어떤 대상이 속박받거나 억압된 데서 해방시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얽매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굳게 서야 됩니다.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그랬어요.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얽매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죠. 붙잡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자유 안에 굳게 서고 굳게 서야 됩니다. 굳게 서고 그리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속박이 되다는 단어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또 하나 뜻은 뭐냐면 함정에 빠뜨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교만하게 사용해가지고 다시 그걸 옛날에 지었던 이 죄를 갖다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 함정에 누가 빠뜨립니까? 마귀 사탄이 빠뜨리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제도가 나를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주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자유 안에 굳게 섰습니다.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돼요. 리버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치적 법률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프리라고 하는 단어, 프리덤은 이렇게 권력과 부당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영적인 어떤 잘못된 법에서, 우리가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절제된 자유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 자유 대헌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굳은 결심, 마음에 작정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식의 법칙에 의하여 그날의 복을 받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이제 주일날은 이 주일날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너무 늦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늦게까지 시키지 말고 좀 자유롭게 잠도 자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제도는 정말 이 말세를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어떤 제도를 보면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CCM 하지 않죠? 예배 찬양, 클래식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